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인사해 볼까요? 이번 한 주도 몸 건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니? 몸 건강해야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네. 자, 이번 주에도 우리에게 건강함을 주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심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자, 전도사님은 저번 주에 우리 친구들 중간고사 기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번 주더라고요. 이번 주부터 시작인데, 자, 이 자리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러 시험의 부담을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전도사님도 그래 봤으니까, 경험해 봤으니까. 근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는 지혜를 내려주시리라 전도사님은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눌 것이냐? 욥이라는 말씀, 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욥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승준이 혹시 들어봤어요? 욥. 전도사님 많이 들어봤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자, 이 욥이라는 사람은 되게 신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대체 왜 고난이 임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욥에게 닥친 이 고난을 보기 전에 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자, 욥이라는 사람이 온전하대요. 온전하다는 뜻이 뭘까요? 평화롭다. 평화롭다. 네. 온전하다라는 말은 완전하다, 그런 뜻인데, 이 말이 죄가 없다는 뜻일까요? 욥은 죄가 없었을까요? 죄를 안 졌을까요? 그쵸. 인간이라 죄를 지었다가 그 욥기 중간에 보면 나와요. 자신의 죄를 지었다가. 근데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짐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의미에서 온전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또 그는 솔직한 사람이었다.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경외가 뭐라 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는 그분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 그것이 경외라고 했었죠. 자, 욥은 그런 사람이었대요. 악을 멀리하고 정직하며 신실한 사람. 그런 그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대요? 아들 7, 딸 3명, 또 낙타 몇 마리 나와 있어요? 그쵸. 낙타 3,000마리, 양 7,000마리 등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자녀가 많고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여겼어요. 안 그래도 지금 이 앞절에 그 사람이 신실했다라는 이 언급을 통해서 이 사람이 신실했기 때문에 이런 복과 자녀의 부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오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대적자, 마귀가, 사탄이 옵니다. 자, 이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가 어디서 왔냐?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몰랐기 때문에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건 너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사탄이 하는 말, 제가 경건한 사람들을 찾아서 이리저리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지금 사탄은 경건한 사람을 찾아서 이리저리 두루 돌아다니다가 때마침 욥이라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처럼 아주 신실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신 사탄이 말한 욥이 어떻게 이유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경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의 복을 걷어가신다면, 소유를 걷어가신다면 분명히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 욕할 것입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탄의 손에 잠깐 욥의 소유를 맡기셨습니다. 그러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냐?
욥이 소유하고 있던 가축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뭐 어디 눈앞에서 사라진 게 아니라 뭐 강도에게 빼앗기기도 하고 또 번개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 그렇게 모든 가축들을 잃어버리고 또 때마침 그 집에 한 집에 모든 자녀들이 모여 있을 때 바람이 그 집을 쳐서 그 집을 무너뜨렸어요. 그 자녀들이 살았겠어요? 모든 자녀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 한순간에 욥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때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욥의 심정. 지금 내가 재산을 잃은 것도 너무 슬픈데 아마 자녀를 잃은 슬픔은 말로 다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그 슬픈 마음에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하나님께 엎드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어머니의 태 속에서 나왔을 때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 저도 빈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또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자, 그 이후에 사탄이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그의 몸을 직접 치시면 그가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손에 잠시 욥을 맡기셨어요. 이에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가려웠으면은 제가 너무 가려워서 막 참다 못해가지고 그냥 그 쓰레기 더미에 앉아서 그 깨진 질그릇 조각 그거 가지고 자신의 온몸을 긁고 있는 거예요. 그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 처참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모습을 보고 아내가 하는 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게 욥이 뭐라 그랬을까요? 어리석은 사람아,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를 받는 것도 마땅하지 않겠냐? 라며 이번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지 않았습니다. 자, 욥이 고난에 당했다는 소식을 또 새 친구들이 들어요. 욥이 막 고난에 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얼마나 큰 부자였으면 그 당시에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으니까 이 소식이 알려집니다. 그리고 새 친구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이 뭐하러 왔을까요? 놀려주려고? 친구가 고통받고 있는데 뭐하러 왔겠어요? 위로하러.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처음에는 슬퍼해요. 근데 중간에 하는 말, 너가 지금 뭔가 잘못을 했을 거야. 지금 너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있겠지. 너 잘못한 거 없어? 지금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그의 마음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지금 이때부터 욥은 왜 하필이면 나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임했지? 하나님께서는 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 거지? 라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마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전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아벨은 죽었지만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자신의 지금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 컸습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증인이 되시니까 제발 이 상황 좀 중재해달라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고는 말씀하시길, 트집 잡는 자야, 하나님을 탓하는 자야, 대답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욥의 태도 때문이었어요. 대체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통치하시는가? 또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지? 라며 불만불평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위에서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훈계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욥은 그때서야 자신의 비천함, 자신의 보잘것없음,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더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욥기의 말씀을 통해 온전하고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던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왜 고난이 일어났고 이 고난에 대하여 욥과 그의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두 가지 질문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왜 사탄의 계획을 허락하셨을까요? 욥이 못 믿어서? 혹시나 진짜 의심스러워서? 얘가 진짜로 소유 뺏기면 뒤돌아가서 뭐 뒤도 안 보고 돌아가 버리는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욥기 전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욥은 불만불평해요. 하나님 앞에서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내 어려움, 내가 지금 곤란한 상황, 지금 나의 이 억울한 마음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긴 계획 속에서 결국 욥이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셨고 이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고난이라는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찬양받을 만한 존재다. 그런 분이다. 찬양을 돌려야 된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이 임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존재 그 자체로서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욥기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가장 처음 창조된 사람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 자, 그들이 지은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영광을 내가 취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그분과 같이 되어 그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죄가 들어온 이후에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지? 되어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라는 말에 반감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듯이 사탄은 계속해서 욥을 넘어뜨리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이 계획조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계획으로 삼으셨습니다. 반대로 말해서 사탄이 아무리 악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을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들이 왜 욥을 찾아왔죠? 위로하기 위해, 그렇죠? 그래서 위로하면서 한다는 말이 너에게 문제가 있겠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벌을 주시고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복을 주시는 분이야. 자, 여기서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생의 공식, 복의 공식이라는 거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 했다는 거예요. 또 욥은 어떻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해할 수 없다는 뜻.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불만불평했습니다. 욥도 자신의 사고 안에 그냥 하나님을 넣어놓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해할 수가 없네? 나에게 좀 알려주시면 어디 덧나나? 라며 불만불평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경외하는 자들 찾아다니면서 경외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거. 딱 그거 하나예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한 번뿐인 내 인생 나를 위해 살면 안 되나? 평일에 그냥 나에 위한 삶을 살다가 그냥 주일 하루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하루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안 되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임했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복을 주시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무조건 벌을 내리시는 분인데 라며 우리 안에 계속해서 질문을 갖도록 합니다.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사람이라는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졌다는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나?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지? 라며 자꾸 질문을 던지는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지금 마귀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견뎌낸 요백에 2배, 3배 넘치는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부족함 없는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